8월 26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8장, 시편 34편, 예레미야 예가 3장,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1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무엘상 18장은 앞의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갑자기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그 승리를 가져온 다윗, 정말 고마운 존재였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8장 1절에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 가장 큰 아들이니까 세자에 해당하잖아요. 차기 왕이 될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앞에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이제 잘 나오는데, 이 요나단의 믿음, 그리고 용맹, 지도자로서, 군사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은 다윗 못지않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 사울 왕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거의 다윗 같은 수준의 훌륭한 믿음과 용맹과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요나단 왕자가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 그 하는 말도 다 들었잖아요. 믿음과 용기와 그 인품에 정말 매료가 돼. 야, 정말 좋은 사람이다. 믿음과 인품과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갔다 와서 보고한 거죠. 요나단의 마음, 이 왕자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요나단의 소울이 다윗의 소울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완전 소울메이트가 된 거죠. 그 마음과 마음이 진짜 통한 거예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만큼 그 서로의 호감과 신뢰와 완전히 소울메이트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언약을 하죠.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정말 베스트 프렌드로서 끝까지 우리의 우정을 지키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위해주고 뜻을 함께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하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서로의 우정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기로 그렇게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근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왕자고 다윗이 이제 갑자기 나타난 영웅적인 인물인데, 어쨌든 둘 사이에서는 이 신뢰를, 우정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기로 그렇게 언약을 한 것이죠. 둘 사이의 우정을 한번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여튼 끝까지 우정과 신뢰를 지켜요, 둘이. 믿음도 좋고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일단은 요나단과의 관계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5절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심부름도 시키고 연락도 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시켰겠죠. 근데 일을 잘해요. 참 지혜롭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이 군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면은 천부장을 시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백부장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으로 지휘관 역할을 맡겼는데, 그것도 이제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다윗은 할 만하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군대 백부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게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일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참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잘하는 것이죠.
합당히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다윗이 갑자기 이제 유명해진 거잖아요. 갑자기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일도 잘하고,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그것도 이제 참 잘하고, 모두들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생사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꼭 이제 안 좋은 일들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때 환영을 이제 하러 나오잖아요. 이겼어.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환영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쭉 보면 사울 왕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 군사 지도자로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군사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만을 주겠다. 그런 이제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퍼지니까 그 노래를 들으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합니다.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내겐 천천히라고 하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왕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백성들 속에 퍼지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야, 이거 이러다가 저 다윗을 왕 세우자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날 후로 그 말이 탁 마음에 막힌 거예요.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진짜 이제 다윗인가? 저기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던 그 왕이 될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치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악신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연주를 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했잖아요. 또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금을 타게 했는데, 그 18장 11절에 그 다윗을 시켜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면서 전에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대한 마음이 안 좋아졌잖아요. 의심이 생겼잖아요. 그 의심이 생긴 상태에서 다윗이 하는 연주를 들으니까 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을 갑자기 죽여야 되겠다는 충동이 생긴 거죠. 그 옆에 창을 들고 던져버렸어요. 다윗이 피하는 거죠. 또 창을 던져 또 던졌어. 그 사울이 얼마나 용사인데 그 창을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어쨌든 창을 2번이나 피했어요. 안 되겠다 그러고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는 사울 왕도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나라를 구한 영웅을 왕이 창을 던져서 죽었다고 소문이 나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큰일 날 일인 거죠. 왕으로서 지도력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큰일 날 일이에요. 반역이 저항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거죠. 백성들이 정말 좋게 생각하는 그 다윗을 죽였다는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지도력에 치명상을 입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나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 왕이 야,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다윗에 대해 의심이 생기고 자꾸 자극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천부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좀 먼 곳으로 보내버려요. 보고 있다간 진짜 다윗을 언제 죽일지 모르겠어. 자, 그렇게 해서 멀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천부장 가서 또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리더십 있고 백성들을 따르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이 부하들도 다 이제 인정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막 일이 잘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하들이 다 보는 거죠. 그 천부장으로 가서 일을 또 잘하니까 또 좋은 소문이 또 이렇게 나잖아요.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고 저게 진짜 왕이 될 건가? 우리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로서는 사울이 왕이에요. 왕은 나라 전체를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이제 의심에서 두려움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으로도 사랑을 합니다.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일을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백성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을 해요. 이게 갑자기 일이 골리앗 죽이고 나라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갑자기 일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언제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켜 날 죽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반역을 일으킬 생각도 없고, 그저 이제 막 하잖아요. 백부장, 천부장.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다윗을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고 합당한 방법을 표시 안 나게 죽여야 되죠. 표시 안 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이제 꾀를 내는 거죠.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겠다. 사울의 딸들 중에 큰아들 공주죠. 그 주겠다는 것은 너를 나의 사유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왕의 부마가 되는 거죠.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말은 참 좋죠.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을 위해서 저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면서 아주 위험한 전투지로 보냅니다. 잘 승리를 이끌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내 사유로 삼겠다. 큰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하반절 보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죠.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 위험한 전투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주 위험한 전투지로 보낸 거예요. 사회 삼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왕의 명령이니까 뭐 사위 되는 것도 사위 되는 거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갔어요. 그런데 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거죠. 사울 왕이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 전투지에서 딱 죽었어야 되는데 그 위험한 데 가서 죽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뭐 사울 왕이 애당초 이제 결혼시킬 마음은 없었으니까 보란 듯이 그런지 뭐 그 맏딸을 또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딴 사람을 사위로 삼아버립니다. 약속을 헌신자같이 버린 것이죠. 참 벌써 이제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여론이 그렇잖아.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잔꾀를 또 부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작은 딸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합니다. 25절에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 신하들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죠. 18장 25절에 사울이 그렇게 그 부하 신하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남자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 하는 거죠. 확실히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인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기습을 해서 싸움을 걸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사유를 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게 하리라. 역시 그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서 100명을 확실히 죽여야 되니까, 죽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이제 백병전으로 부딪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역시 다윗이 또 명령이니까 또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왕의 사유가 될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를 해가지고 남자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 왕이 100명이니까 200명을 죽여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쯤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더 이상은 이제 약속을 어길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둘째 딸 미가를 그에게 주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제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죠. 자, 이제 사위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되지, 천부장 되지, 왕의 사위까지 됐어요. 다윗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위가 되어서 그 이후에 또 보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하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는데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자기 딸, 이 공주가, 둘째 딸이 다윗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 것도 뭐 그 앞에 왕자 요나단도 다윗과 정말 이 친구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사람인가? 자꾸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점점 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된, 도저히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기의 경쟁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30절,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니까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따르고.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심히 귀하게 되어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왕이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지금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정신이 아닐 때 창을 한번 던졌다. 이젠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죽이려고 자꾸 하는데, 다윗은 천부장이 되고 막 사위가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백성들은 점점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지. 이 갈등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무사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쭉 보십시오.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일도 잘 되고 좋은데 사울 왕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해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말 쉽지 않겠죠.
이것을 어쨌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못하게 뭐 자기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없잖아. 함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신하 입장에서 탈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탈영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 싶잖아요. 이것을 극복을 해야 왕이 되겠죠. 왕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법도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다윗의 그 기도와 처신과 상황 판단, 결정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윗이 다 극복을 해요. 그런데 쉽질 않아요. 죽을 뻔한 고비가 수없이 다가와 아주 죽음이 그냥 이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기는 자꾸 올라가지 왕은 점점 더 미워하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결국은 다윗은 잘 기도하면서 해내요. 다윗이 어떻게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버텨냈는지 여러분 시편도 잘 보시고 그리고 사무엘상 쭉 잘 읽어보시면서 다윗을 잘 보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사무엘상 18장 읽으시고 쭉 한 장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역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쭉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레미야 예가 3장, 로마 1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